주일 아침인데 표정을 좀 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할 얘기가 좀 어두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얼굴을 최대한 좀 밝게. 여러분 표정이 지금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좀 아십니까?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죽음은 더 이상 내 능력으로 내 생체적인 신체적인 건강으로 살아갈 수 없는 육체의 한계가 올 때 죽음이 옵니다. 그래서 병이 오거나 재해가 오거나 그러니까 내 신체적인 내 생리적인 이 몸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힘이 떨어진다고 하죠. 기력이 사라진다고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죽는데 이해가 안 되는 죽음이 몇 가지가 있어요. 케이스가. 에녹은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 엘리야 선지자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제가 발견한 게 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죽음이냐. 아론이 40년 광야 생활이 마치는 40년째 되는 1월 달에 미리암이 세상을 떠나고 넉 달이 지난 5월 달에 아론이 123살이 되는데 123세가 되는데 아론이 어디에서 죽느냐 하면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호르산 높이가 얼마냐? 1440m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호르산 1440m 고지에 올라가서 123살이나 된 영감이 할아버지가 죽었대. 자연적으로 신체적으로 죽어야 될 때가 돼서 죽었다고 하면 산에 올라가기 전에 10m 올라가면 죽어야 돼. 모세가 죽는데 몇 달 후에 또 모세가 죽어요. 1년 안에 미리암, 아론, 모세가 다 죽어요. 몇 달 있다가 모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는 모습을 보니까 신명기 32장을 보면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모세도 느보산에서 올라가 죽어요. 근데 느보산의 높이는 얼마나 되느냐 하면 805m야. 우리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 월출산인데 악산 중 악산이죠. 월출산의 높이가 809m예요. 도대체 이 영감탱이들이 이 나이를 그렇게 먹은 사람들이 죽을 때가 죽어서 자연사, 병사를 했다고 하면 도대체 이게 100m로 올라갈 수 있겠단 말이에요. 정신 좀 차려봐요. 목사가 하는 말이 뭐 아예 처음부터 그냥 안 듣기로 작심을 하니까.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 성경을 읽다가 되게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죽을 때가 돼서 죽었으면 그냥 야곱이처럼 히브리서 11장에 21절 나오는 것처럼 야곱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최대한 움직임이 뭐냐? 지팡이 머리에다가 몸을 기대면서 애배하면서 죽는 것이 야곱이 죽는 죽음이었어요. 꼼짝을 못했다는 거죠. 근데 아론은 1400고지가 넘는 산에 올라가서 죽어요. 그 산을 어떻게 올라갔을까? 죽은 사람이 건강했다는 얘기죠. 모세가 805m 고지 올라가서 죽어요.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했다는 얘기죠. 월출산 다녀오신 분은 경험했을 거예요. 809m 월출산 올라가는데 정말 힘들어요. 아니나 다를까 성경을 살펴보니까 모세 아론이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건 맞는데 병이 들어서 힘이 없어서 기력이 떨어져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명이 그들의 삶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산에 1400고지로 올라갈 건강이 있는데 800고지로 올라갈 건강이 있는데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떨어지지를 않았는데 죽은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할 건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오래 살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계속 살고 싶어요. 그러나 계속 사는 법은 없어요. 모세라고
아론이라고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왜 갔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면 오래 살든지 짧게 살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누구든지 아무도 하나님의 그 법을 거역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아론을 1400고지 올라가는 노인네를 그렇게 건강이 있고 다리에 힘이 있는 아론을 왜 데려갔을까? 모세를 왜 데려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모세가 안 죽으면 여호수아 지도자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아론이 죽지 않으면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엘르아살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능력이 있다고 엘리야가 계속 선지자의 발을 하면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살고 싶죠? 건강하게 살고 싶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권력이나 어떤 것들을 계속 누리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젊을 때 힘 다하여 건강할 때 소명 다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명이 끝난 거예요. 건강하고 병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눈치채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교회는 주일 낮까지 계속해서 큐티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지금 프리덤 클래스 P2P 목적에 이르는 좁은 길로 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울타리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당신의 정체성이 뭐냐? 당신은 무엇을 하면서 탁월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당신은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당신의 멘토는 누구냐? 멘티는 누구냐?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여러분의 받은 사명을,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를 누구에게 물려주고 갈 것인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서 있던 자리에서, 머물렀던 자리에서 부름을 받고 내려가야 될 때가 있어요. 항상 엄마가 아니고, 항상 아빠가 아니고, 항상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항상 남을 리드하는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언젠가는 엄마의 자리를, 아빠의 자리를, 지도자의 자리를, 언젠가는 어떤 회사의 회장의 자리를 남겨두고 내려놓고 가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세우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지금 양육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들을 지금 양육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지금 물려주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찔러주시는 음성을 듣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유업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그냥 훈련시키고 그냥 불러낸 것 아니에요. 험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콕 집어서 불러내고 여러분의 불신한 가정에서 여러분을 세워서 예수 믿게 만들고 천국 소망 가지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부부 예수 잘 믿고 살다가 죽고 우리 자식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산다고 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낸 목적이냐 말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우리들보다 더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이 상상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좀 성경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요. 영국의 왕실에서는요, 왕자가 결혼을 하고 왕실의 후손을 얻으려고 할 때 얼마나
몸가짐을 조심하고요. 얼마나 태아 교육을 하고요. 애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엄마의 생각을 이제 그게 일반화돼 가지고 태아 교육이니 이제 안 하는 나라가 없고 우리 다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훌륭한 자녀들,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들, 정말 최상의 것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고 예를 쓰는 것이 세상 법칙에도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이제 모세는 가야 돼.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내가 더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임금 노릇 더 하고 싶다고 임금 노릇 더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장례식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이 땅의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남은 그 길은 이제 오직 저 길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이 땅의 수고를 그치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할 일이 많이 남았어요. 안 돼요.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수고를 그치라면 누구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데 그 뒷자리에 모세가 간 뒷자리에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를 세워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가정과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복 받는 법을 아주 쉽게 간단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 드리던 그 예배 자리에 여러분의 아들이 앉고 여러분의 딸이 앉아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내 아버지의 섬겼던 우리 할아버지가 섬겼던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리로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하지만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20절 말씀을 보세요. 웬만하면 좀 눈을 덮으세요. 웬만하면 눈을 좀 덮어. 예배 때마다 좋은 거는 이건 아예 나는 예배하고 상관없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웬만하면 눈을 좀 덮어. 18절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입학하여 내 전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면서 그냥 모세만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언젠가 데려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고 끝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사와 능력과 지도력을 그대로 그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축복의 땅을 그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유업이 그대로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져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흔들리고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우리들이 기도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기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올라가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 열매를 따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자녀들 세대에 그 복이 끊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가로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데려가면 됐잖아. 니들 알아서 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엘리야를 데려가는데 엘리사를 세워내는 거예요. 아론이 죽는데 아론이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그 대제사장의 자리에 엘르아사를 세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직분받은 직분자들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그 직분 이상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아멘. 교회는 다니지도 않는데 우리 아버지 장로예요. 우리 할머니가 어디 교회 건사는 게 어때요? 그 복이에요. 여러분 복받는 쉬운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아들들이, 여러분의 딸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흘려주신 영적인 유업이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한다는 것은 전가한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와 권위와 권세를 그대로 영적으로 흘려보낸다는 영어로 말하면 impartation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유업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파트 해줘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 흘려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 반쪽만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나오게 만들고 말이죠. 수요일이 뭐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자녀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른이 됐을 때 그 자녀들이 어른이 돼서 그 자녀들에게 그러면 예배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수요일 예배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20장을 보면 아론도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아론이 입었던 오늘 이 가운이죠.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이라고 합니다. 그 옷을 벗겨서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몸에다 입히면서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영적인 유업과 권위와 달란트와 모든 권세를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대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런 것처럼 아론이 엘르아살에게 그대로 그 권위와 그 능력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 이상가는 지도자가 됐고 엘르아살은 아버지 아론 이상가는 훌륭한 대제사장이 됐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축복이고 가문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만 열심히 와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를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봉사는 그 봉사를 보면서 그 자녀들이 이제는 봉사의 자리로 나가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냐? 신앙의 계승이 뭐냐? 신앙의 대대손손 영적인 유업을 흘려보내는 방법이 뭐냐? 그건 전승입니다. 전승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가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들이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는 할머니 베개머리에서 무릎 베개를 하고 할머니가 앞뒤 뭐 이 말이 저 말인지 저 말이 이 말인지도 몰라요.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우리 아버지 술 잡수셨을 때 우리 아버지 술 끝까지 잡수신 거 아니에요. 집사님 되시고 회계 24년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술 잡수시면 중심이 없어. 봄에 부는 갈바람처럼 이렇게 붙다 저렇게 뭐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할머니들의 그 무릎 베기를 하고 누워서 할머니의 얘기를 듣는데 그 정신없는 얘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할머니들의 그 얘기가요 우리 머리에 딱 새깁니다. 너는 뼈대가 있는 집안이야. 너는 경주 이가야. 여러분 전승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 바로 그거. 유대인이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세계를 디아스포라로 떠돌아다녔지만 2000년이 지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건 우리 조상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땅이야. 우리 거야. 내쫓아버리는 이게 전승의 힘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 전승을 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을 멘탈을 정승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영을 흘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가정의 날 맞이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자식들에게 돈 불러주는 거 좋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스펙 만들어주는 거 좋다. 그것도 부모의 역할이다. 부모의 역할이죠. 그러나 좋은 스펙, 좋은 그런 지식, 그것이 그 아이들의 성공적인 삶을 뒷받침, 보장할 수 있냐? 좋은 스펙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영어, 일어, 프랑스, 독어, 5개국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 아론과 엘르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보다 더 멀리 뛰어가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1개, 2개의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다고 하면 그것을 받침으로 해서 우리 자녀들은 4개, 5개의 영적인 은사를 활용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을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깨닫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본 후에는 너 형 세상 따는 것 같지? 너도 그처럼 떠나가야. 여리고성이 여기가 느보산 정상입니다. 모세 기념교회가 있는 저 멀리 아스름이 보이는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사막이 온통 회색인데 거기만 종려나무가 무성합니다. 물이 있다는 거예요.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세관이 있는 도시요. 큰 도시요. 거기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보기는 하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마음이 참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말씀을 얻고, 그래서 모세가 체념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알겠어요. 때 가고 싶은 마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가지만은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입을 하면서 이끌어가고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지도자는 하나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이 마음.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믿음의 때가 여기서 끝나면 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받을 길이 있는데 자꾸 엉뚱한데 기웃거리고 딴 생각하고.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들을 만나게 될 때 최소한 3대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부모 성이 뭔 성인지, 그 부모 재산이 얼마나 되고 재력이 얼마나 되고 학력이 얼마나 되고 그 배우자들이 조건이 스펙이 어떤 것들이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배우자는 3대 믿음의 전성을 가진 그런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의 그 의도와 의미가 뭐예요? 믿음의 전승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영적은 하나님의 영적인 유혹은 더 커지고 굵어지고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당대에 받는 복, 당대에서 받는 복이 끝나버리는 거, 이거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재벌 이제 100년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진국에 가보세요. 재벌이 우리나라에서 당대에 그 다음 때에 끝나버린 재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의 미시비시를 보세요. 미국의 어떤 기업을 보세요. 록펠러 재단을 보세요.
대대손손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당대에 받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당대에 받는 복보다 더 훨씬 증가돼서 증폭이 돼서 더 풍성하게 흘러가는 복이 하나님의 복이고, 그것이 내 자손 천대까지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농사 중에 가장 큰 농사가 자식 농사라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내 잘못된 성품이 있다고 하면 그거 끊어내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어떤 영적인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그 실패의 길을 계속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랄 로버츠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사역은 실패한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만일 어떤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전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부모의 인생은 실패한 것이다. 저를 비롯한 모든 부모들의 부담이죠. 만일 어떤 부모가 그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했다고 하면, 신앙의 전승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면 그 부모의 인생은 실패한 것이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돈, 명예, 어떤 스펙이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우리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고,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고, 영생의 비밀을 아는 것이 성공이고, 그걸 알지 못한 사람은 어떤 출세를 하고 세상적인 명예를 거머쥐고 있다고 해도 실패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우리의 신앙의 성공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주일날 예배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몸되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예쓸 이유가 없는 거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아론은 잘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러나 그 두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엉뚱한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이 계승되지 않은 거예요. 같은 날 1시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참 불행하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것 우리 잘 알아요. 다윗 왕 때, 그 시대 사무엘 선지자 때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지도자가 됐습니다. 왕이 없던 때 제사장, 선지자, 왕의 노릇을 다 했던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 신앙이 흘러내려가지 않았어요.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아들 홈니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가서 같은 날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우리 당대에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신앙의 열매를 먹어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은 우리가 가꾸고 우리가 심고 우리가 키워내고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신앙의 나무를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키워서 우리 후손들이 자자손손 그 열매를 받아 누리고 더 풍성하고 축복된 복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시작. 사람을 세우는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훈련 받아야 합니다. 불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나라에 참 안타까운 정치 현실, 설교 시간에 정치한다고, 정치 얘기한다고 나무라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근현대 역사에 안타깝고 불행스러운 세상 정치 교회 교계 안에 안타까운 지도자가 없어요.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없어요. 내 생각은 이렇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해할 만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지도자를 잃어버린 세대가 됐어요. 내가 지도자야. 내가 따라가야 될 모델이 없어요. 지도자가 지도자를 세우지도 않았고 사람을 키우지도 않았고 사람 밑에 가서 배워야 된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는 훌륭한
지도를 받은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멘토와 멘티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훌륭한 멘토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훌륭한 멘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멘토가 없어요. 목사가 얘기를 해도, 학교 선생님이 얘기를 해도, 선생님 동영상 찍어요. 학교 수업 시간에 막 경찰이 삐워하고 막 들어오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권리가 다 무너져버리고, 아버지가 때려요. 전화하고. 이게 사회적인 현상인데, 사회적인 현상의 뒤에 보면 영적인 배경은 항상 있는 겁니다. 이 시대가 권위가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동의 안 해도 이거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영적인 권위를 무너뜨려야 어둠의 영이 마음대로 자기를 왕노릇하게 하고, 그래서 다 똑똑한 거예요. 누구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법이에요. 그래서 권위가 무너지고 지도자가 없는 시대가, 불행한 시대가 늘 되는 거죠. 역사의 교훈입니다. 역사는 역사 자체가 규정을 하고, 역사는 역사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역사는 사람이 핸들링할 수가,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역사의 힘입니다. 모세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 2주 전인가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됐어요. 그런 거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냥 겸손하게 진짜 어떤 스타가 인터뷰하는데, 아니 나는 왜 한 것도 없이 자고 일어났더니 뭐 스타가 됐던데요, 뭐 이런 얘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있었는데 진짜로 그 사람 말대로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된 아니에요. 그 사람이 겸손하게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수없이 많은 날들을, 수없이 많은 밤들을,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자신과 싸우고, 조건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연습하고, 갈고 닦고, 또 도전하고, 라이트 형제가 큰 날투를 들고 언덕에서 뛰어내리는 수도 없이 무릎이 깨지고 온몸에 피멍이 들고, 그런 다음에 비행기가 나오고, 자동차 한 포도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창고에 자동차가 서 있어서 엔진 시동 걸고 나갔어요. 밤이 새도록 몇 년을 직장 갔다 와서 밤에 똑딱거리고, 그 옆에 포도 옆에 서서 항상 포도에 부이는 아내는 등을 켜들고 일하는 남편 옆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가 말년에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찾아와서, 포도 선생님 다음 생에 태어난다고 하면 어떤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포도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생에 나는 어떤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단 내 아내하고 함께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이든지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그 깜깜한 밤에 날마다 직장 갔다 와서 뚝딱거리고 텅텅거리고 밥을 세우면서 잠을 못 자게 하는 창고에서 그 일을 하는 남편 옆에 서서 묵묵히 남편이 일할 수 있도록 등을 받쳐주는 그 아내라고 하면 나는 다음 생에 뭘 해도 상관이 없다.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봤더니 스타가 됐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모세가 하루아침에 모세가 됐습니까? 40년 동안 바로 임금에게 국제정세와 예교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사람을 다스리는 것, 왕에서 40년 임금에게 교훈, 단련을 받았어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 밑에서 여호수아는 모세는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지만 여호수아는 그 모세 밑에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면서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좋은 장로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권사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 밑에서 그 권위의 그늘 안에 들어가서, 그 권위의 우산 밑에 들어가서, 회사에 가면 사장님의 그늘 밑에 들어가고,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조직 위에 높은 상사의 우산 밑에 들어가서 잘 배울 때 좋은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배운 적이 없는데 공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가정을 만드냐? 덜컥
결혼해놓고 그때부터 싸우면서 가정을 나눠가니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멘토가 없는 멘티가 멘토가 될 수 있습니까?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어머니 아버지를 본 그 아들 딸들이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요즘 사회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또 애들이 이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드는데. 근데 정말 이건 근거가 있는 얘기거든요. 엄마 아버지 금술이 좋은 가정의 자녀들일수록 빨리 결혼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요?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만나면 싸우기만 해요. 저 인간, 저 애패네 뭐 이러면서. 내 평생 아빠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네 엄미 같은 저 여자를 만나면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여자 만나면 안 되겠구나. 아, 저 인간 저 화상 저거 아, 난 남자가 만나면 되겠구나. 이런 영향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 받지 않고 훈련시키는 자리에 가는 방법이 없어요.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모세가 훈련받고 여호수아가 훈련받고 엘리야 밑에서 엘리사가 훈련을 받고 여러분, 훈련받는 것에 인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배하는 거 이 훈련 중에 가장 첫 번째 훈련이 예배 참석입니다. 그다음에 뭐 셀 예배니 무슨 뭐 성경 공부니 그건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예배 나오는 예배하는 이 훈련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받지 않고 여러분이 좋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겠다고요. 그거는 마치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있더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안 돼요. 그런 부분 없어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훈련받았던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훈련시키시고 그 모세 밑에서 훈련을 받았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정말 훌륭하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대에 우리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그 이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 그 이상의 놀라운 걸 우리 자녀들이 받아 누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 전승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사람 세우는 지도력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에 주신 감동대로 우리 성도들이 들은 말씀 흘려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